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방에 숨어 있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특히 오늘 유대인에게 담대히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유대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을 조롱하자 제일 중심에 나서며 대표로서 소리를 높여 연설을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나타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두려워하며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즉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임을 확신함으로 담대해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함에도 그러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령 세례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하면서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세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미 환상을 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7절 서두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 나이, 계층, 인종과는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은요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18절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신비한 현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오해인데요. 그런 현상들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 세례의 뚜렷한 증거로 어떻습니까? 복음을 확신케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즉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함을 볼 때에 신자가 보여야 할 건전한 태도, 모습은 신기한 현상을 쫓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신하고 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 곧 피와 불과 연기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현현하실 때에 동반되었던 현상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현상의 실체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되심과 신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교회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는요, 악한 세대가 성령님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종말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자들은 성령이 임한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여러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불과 연기의 무서운 심판은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소리 높여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설명하면서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는 성령님을 받은 모든 자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는 악한 세대가 성령님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종말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신자들이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케 되고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이 임한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새로운 시대에 베드로처럼 확신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충만히 임하는 성령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남녀노소, 인종, 학연, 지연 상관없이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을 확신케 하고 전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충만히 성령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